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덜 더웠었는데, 지난주 저희 수양회 둘째 날이었죠. 토요일에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번 여름을 또 어떻게 날 것인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양이 끝나고 학생들은 워터파크에 갔다 왔는데요. 가족들과 이렇게 휴가를 내시고 워터파크 한번 갔다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역시 여름은 계곡이지 해서 이렇게 시원한 계곡에 가서 또 발도 담그고 놀다 오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바닷가도 있겠죠. 근데 제가 여름 더위를 피하는 이제 새로운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제일 시원한 곳이 여름에 센터입니다. 센터. 예. 옛날에는 은행이 시원하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력 때문에 은행도 별로 시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메시지 때문에 여기 낮에 와 있었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에어컨 틀으면 더 시원하겠지만 에어컨 틀지 않아도 서늘해요. 그래서 올 여름에 마땅히 가실 곳이 없는 분들은 센터에 오셔서 그래서 성경도 읽으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 건강하게 올 여름을 잘 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4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유 없고 허물진 저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또 붙어있는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의 또 방향을 새롭게 또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일부 학교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 초중고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방학은 신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성적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과목에서 미가 나오는 바람에 성적표를 숨겼다가 결국 들통이 나서 아버지께 엄청나게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 없으신가요? 성적 혹은 성과에 대한 부담은 누구나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학생은 시험 점수에, 직장인은 성과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표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실적이나 성과라는 말 대신 열매라고 씁니다. 우리는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열매가 내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를 말해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합니까? 열매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열매 없는 자신으로 인해 무겁게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열매는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관계성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내적 방향을 분명히 함으로써 열매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다락방 강화입니다.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여름수양의 학사 2강으로 들었던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상호 간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상대방의 약점을 감당해주는 관계여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를 놀라운 승리의 메시지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우리는 성도와 세상의 관계가 어떠한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이 연약한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제자 상호 간의 관계, 제자와 세상의 관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전하신 메시지는 바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상반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상반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 저희 장인께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네, 사진 아직 안 켜주셔도 됩니다. 좀 이따 해주시고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목자님이 저한테 제 동역자를 처음 소개할 때 과수원집 막내딸이라고 했습니다. 과수원집 막내딸 왠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과수원에 현혹돼서 결혼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과수원집 막내 사위가 되었습니다. 제가 과수원집 막내 사위로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포도는 여러 과실수 중에서 아주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순을 내는 이른 봄부터 농부는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고 또 다닥다닥 달린 포도송이를 솎아내고 작은 포도송이 하나하나에 이 포도봉지를 씌우는 등 정말 쉼없이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가끔 가서 옆에서 거들며 본 것에 불과했지만 포도농사가 참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부터는 아예 포도농사를 접으시고 오미자 농사로 바꾸셨습니다. 제가 포도를 수확하면서 한 가지 체험적으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가지가 참으로 질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태풍 찬홈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센 바람 앞에 사과, 배, 복숭아 등 많은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포도는 웬만한 바람에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연합이 견고하다는 뜻이겠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우리의 의지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맺어진 것이기에 견고합니다. 사실 사람의 모든 관계가 다 견고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 그야말로 깨지기 쉬운 유리알과 같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관계지만 살다 보면 서로를 향한 뜨거웠던 감정은 식고 서로가 서로에게 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갈라서기 일쑤입니다. 친구관계, 동업관계, 심지어 부모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양보하고 이해하면 될 텐데 우리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팔은 견고합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견고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조건이 이미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좋은 열매를 맺는 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나무가 좋아야 합니다. 지난 4월 초 식목일에 즈음하여 저는 학생들과 함께 센터 주차장 옆 화단에 어린 감나무 2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루는 아예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또 싹을 낸 나머지 한 그루 역시 되게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러는 것일까요? 우리 성규 형제와 민종 형제가 당시에 이 땅을 팠는데 이 심기를 잘못한 것이 아닐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고요. 애시당초 제가 사온 묘목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무를 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우리 성규 형제와 민종 형제는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나무가 좋아야 싹을 잘 내고 실한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농부입니다. 농사일이란 그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싹을 내게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지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경험이 많은 농부의 아주 부지런한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다가 농부이신 하나님이 친히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 없는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한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포도나무를 가꾸고 키우는 경험 많은 농부의 섬세한 손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구절에서 제거해 버린다는 표현에만 주목하여 내가 혹시 이러다가 잘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싹둑 자른다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나무줄기처럼 꼿꼿하지 못하고 넝쿨처럼 바닥을 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나무 줄기를 들어 올려 버팀목이나 줄에 고정을 시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포도나무 재배 방식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포도밭의 풍경이에요. 저한테 너무 익숙한데요.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저기에 이렇게 포도 가지를 붙들어 주는 거죠. 저기에다가 일일이 이렇게 묶는 겁니다. 포도 가지를.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저게 이제 줄기가 되겠고 위에 뻗어 있는 게 가지인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뭐 이것도 비슷하죠. 여기도 이렇게 막대가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이제 이건 포도 알에다가 봉지 씌운 아마 지금 수확하고 있는 장면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되게 탐스러운 포도 열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건 야생 포도나무예요. 보시면 앞에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무슨 그냥 덤불같이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농부가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저거를 이제 뭐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 올리고 뭐 막대를 세워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죠. 네, 하나 더 넘겨주시죠. 이렇게 바닥에 여기서 이렇게 깔려서 열매가 열리는, 네, 구글에서 캡처한 사진들입니다. 넝쿨과 식물로서 이 바닥을 기는 속성 외에 포도나무의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잔가지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영양분이 분산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왕성하게 뻗어나오는 포도나무의 잔가지를 부지런히 쳐냅니다. 살다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잔가지를 쳐내시는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프겠지만 이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농부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이 굵고 당도가 높으며 과즙이 풍부한 극상품 포도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약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잘 익은 포도를 먹을 수 있을 텐데 생각만 해도 정말 입안에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넝쿨처럼 세상의 바닥을 헤매며 무수한 장가지나 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 붙은 이후에도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힘과 시간과 가진 것을 헛되고 무익한 일에 쏟아붓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요 특권은 바로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견고한 연합의 관계요 생명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인생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거센 태풍처럼 불어와서 예수님께 달려있는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어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우리 마음이 다 조마조마합니다. 저러다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넘어지면 어쩌나? 그리고 때로는 설마 했던 일들이 바로 나의 문제가 되어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실 제 아들 세한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지 딱 한 달 되는 날입니다. 세한이는 지난달 19일 도로를 횡단하다가 택시와 부딪혀서 얼굴뼈 세 군데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경기도 곤지암에서 회사 워크숍에 참석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정말 세상 모르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한 시간이 정말 미치도록 길었습니다. 하나님은 캄캄했던 제 마음속에 한 줄기 빛처럼 한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 순간 저에게도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사고 충격으로 깨지고 망가진 세한이의 모습을 또 보고 있자니 그 말씀을 주셨지만 또 참담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저의 얼굴을 세한이가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보세요?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만한 게 다행이죠. 이제 마지막 약권인데 하나님이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정말 내 아들 세한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인가? 정말 의심했습니다. 네. 누구보다 평소 제 아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다. 얘가 하는 말이 아니다. 네.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한 번, 그리고 믿기지 않는 세한이의 이 고백으로 다시 한 번 제게 힘을 주시고 또 그 순간 고난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 기독교 내에서는 이런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구조나 생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당시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앞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맺어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흔들릴지라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견고한 연합의 관계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험이나 환난, 고난과 실패조차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흔들 수도 끊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견고한 연합의 관계를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억함으로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한 가지를 더 강조하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거해야 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하나씩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습니다. 복음서 어디를 봐도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년 365일 함께 먹고 자고 지내는 상황에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끔 제자들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며 개인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적어도 공생의 3년 동안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물리적 거리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랬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이제는 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칠 것이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늘 함께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이제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으로 하나 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연합의 관계가 파괴되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몸으로 가까이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예수님과의 친밀함, 깊은 영적 연합의 관계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 그들 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까이에 있을 때에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멀리 떠나고 난 뒤에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멀리 선교지로 떠난 동역자, 또 서울에 와서 낯선 타지인 서울에 와서 느끼는 시골 고향집의 소중함,
그리고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가족들. 이제 그래서 나온 말이 있을 때 잘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거죠. 나중에 멀리 떠나고 난 다음 후회하지 말고.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단 한 번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본 적도 만난 적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심지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도저히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로 내 옆에 있는 동역자와 같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나의 베프와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번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거나 이제는 멀리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이 말씀은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 신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신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바로 내 곁에 계시며 우리는 그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의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또한 견고한 연합의 관계요 생명으로 하나 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연합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실 우리에게 순종과 사랑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런 나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이해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마도 성숙한 연합의 관계는 다름 아닌 순종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견고한 연합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과 단단히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시 이 말씀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힘쓰다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고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이웃을, 내 가족과 형제를, 지금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그리고 지금도 캠퍼스 어딘가에서 복음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거두게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기도에 능력이 생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충만한 기쁨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메마르고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벗어나 직장과 가정, 학교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면 은혜와 기쁨이 사라지고 피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그 원인을 바쁘고 분주한 도시 생활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을 동경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피곤하고 기쁨이 없는 이유가 그런데 있는 것일까요? 모든 걸 훌훌 벗어버리고 떠나면 기쁨이 충만해질까요? 충만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하는 곳이 이 세상 그 어느 땅, 어느 섬, 어느 하늘 아래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 4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지금 나는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핵심은 열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내 위치가 예수님 아니라면 능력과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 힘과 의지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맺는 열매는 진정한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 결과 주어지는 열매가 진짜 열매요, 진짜 상급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열매가 아닌 예수님 자체에 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에 혹시 열매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잘해보자, 더 노력하자, 다짐하고 결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기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열매 맺는 삶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허락하시고 또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무엇보다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